3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한 번 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나사렛을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야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담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충만과 예수님의 증인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 원고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요 지금? 영어나 한글 가게 있나요?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드리는 것은 들으면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하루 지나면 거의 기억이 안 돼요. 3일 4일 지나면 전혀 무슨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좀 오래 가요. 근데 이 기록된 것은 리피드해서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 원고를 바인드에 이렇게 차곡차곡 놓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좋은 삶의 지침이 되려고 봅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기사가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것들을 다 찾을 때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주인이, 그 아버지가, 그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극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잃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 속에 있는 자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로서 삶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잃은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디에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은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면 언제 했죠? 부활해가지고 40일 지나서 승천 직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입니다. 제 아들에게 3년 동안 여러 가지로 이런 사람이라 진실해라, 사랑해라, 인내하라, 용서하라, 자비해라, 겸손하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많은 말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을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온 세계 민족에게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을 그러니까 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인데 이 인도는 그냥 교회 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일을 만약 우리의 생애 동안에 단 한 사람이로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또 우리의 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서 살게 하는 가장 의미 있는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서론에서 사실은 전부 다 말씀 다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게 전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인데 이 전도는 물론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로 인도해 등록시켜서 교회를 다니게 한 것으로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교회로 인도해서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기까지가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자녀에게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면 안 돼. 혹은 여러분 집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전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녀나 친척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됐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옮겨지기까지 계속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게 전도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근데 말로 성경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말씀을 말로 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예수님을 효과 있게 전하는 길은 나의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우선돼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이 예수님이 사도행 1장 말한 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여기 마태복음 5장에 제가 읽은 대로 정말 소금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빛이 돼야 돼요. 그런선생님도 예수님의 향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꿔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전도는 온전한 전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복음을 전해서 믿음,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해주고 전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은 말로서 된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회에 인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부터 지난 목회를 되돌아보면 내가 변하지를 않아. 내가 예수의 중심으로 나의 삶이 바꿔지지 않고 입으로만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것이 제가 목회하고 나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비다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옮겨지기를 바라요.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 성도들이 변화된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 마음속에 자기들을 위한 어떤 사역이 없었어요. 옛사람이 찾을 수가 없을 정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밭이나 집이 있으면 그것이 좀 여유가 있으면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놔두고 주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하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 집에서 모여서 성찬식도 하고 떡을 떼면서 친교를 하고 얼마나 마음의 자유와 평안 속에 살았는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그런 분위기인데 당시에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 그 사람들을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를 자꾸만 더 보냈다고 했잖아요. 소유주의 성도들은 마음이 전부 한 마음 한 뜻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한 마음 한 뜻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저 도와주고 남을 살려주고 이끌어주고 거기에 무슨 남을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그런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도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 사람들도 초대교회 교인도 교회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알아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한 유언, 이 사도행 1장 8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120명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죠. 10일 동안 이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해요. 우리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믿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의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해져요. 예수님의 그 속성, 의롭고 진실하고 그 지혜롭고 그 능력까지 우리 마음에 채워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해져서 나의 말과 행동과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일을 한다. 이것이 이 설교 은혜에 다 성경을 근거해서 기록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성령이 그 일을 하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베드로라나 사도들은 물론이고 성도들이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진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남긴 유언을 우리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능력이 임하면 나의 증인이 되라. 지금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예수님, 내가 예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서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겸손하심과 예수님의 그 지혜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정말 목숨을 다하는 그런 마음에서 정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 죽이고 새 사람으로 충만케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수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지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남을 비평하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쓰시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기적도 이적도 일어나고. 이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사도의 이적과 기적은 넘치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의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이 바꿔지고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내 감정대로, 욕심대로 가족을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사랑하는 가족이 마음이 편하도록,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도록 말도 그렇게 하고, 내가 재물이 되더라도 내 가족들은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내가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 감정대로 대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되라. 나를 모욕한 자 있으면 너희는 기도를 해라.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할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라. 이것이 예수의 뜻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예수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냥 걱정만 하고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예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보람이 있으니까 너무 흐뭇하고 감격 속에서 살게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쓰실 때 필요하면은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서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도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바꿔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도 모자라고 너무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정말 기도해요. 우리 같이 예수 사람으로 바꿔져서 나를 통해서 내 자식부터 가족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